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우리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해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사오니 현실의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진리를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저희로 하여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교회 공동체와 설교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가난한 자 같으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도록 하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보다 더욱 많은 걸 가진 자로 살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짓된 몸짓을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오래된 습관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추한 육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영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최방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임직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12시 30분에 구글 미트로 피택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레벨 하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수고와 노고가 또 증가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불편함과 답답함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나를 위하는 길이고 또 너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하셔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온전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복되고 은혜 있는 자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그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다양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두 렙돈에 담긴 과부의 정성과 마음처럼 이 예물에도 저희의 정성과 마음이 담겼으니 받아주시고 복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과 복의 근원이심을 깨달을 뿐 아니라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오니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트릴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 새롭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으로서 왕 옆에서 왕의 수종을 들며 국사를 논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왕이 그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권력자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 옆에서 부와 권력만을 취했더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당당히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으며 모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갖고 그 사명을 완수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련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가능하려면 우선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이끄는 원동력과 같은 강한 부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들음을 통해 그는 그 사명을 느끼게 된 거지요.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즉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이지요. 바로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꿈을 통해, 사람을 통해,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헨리 블랙하비 목사님은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해 그의 책 소명에서 그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백작은 1700년 독일 드레스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청년 시절 그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그림 속 그리스도의 얼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작품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유명한 말씀이었다. 진젠도르프는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다른 믿는 이들에게 베풀었으며 특히 300명 가량의 모라비안들에게 베풀었다. 그는 1722년 헤른후트의 영지에 모라비안들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덕분에 모라비안들은 주님에 대한 깊은 열정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젠도르프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으며 다른 이들도 기도 생활에 헌신할 수 있게 인도했다. 그의 영향을 받아 모라비안들은 24시간 연속 중보 기도라는 강력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돌아가며 전 세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기도했다. 이 24시간 연속 기도, 중보 기도는 100년 넘게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진젠도르프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전도에서도 나타났다. 1752년까지 30여 년 동안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교회는 장로교 교회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얼마 후 해외 선교 현장의 신자 수가 헤른후트 교회의 신자 수보다 3배나 많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젠도르프의 삶은 자신과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 역시 그의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과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이 수상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만 있다면 그 말씀은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후에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이사야는 보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보내심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 사용하는 이 핸드폰도 그리고 성경책도 제 주변에 있는 의자들도 존재하는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어찌 사람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을까요? 다만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제가 지금 말하는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너머에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리꾸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충만히 말이죠. 출애굽기 35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맨 땅에 그냥 헤딩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요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도 사명을 받았을 때 지혜의 신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그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는 엄청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즉 그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조롱했고 그를 모함했으며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해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삶은 장애물을 건너는 경주와도 같은데 그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비전에 집중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또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길이지만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흔들리는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내일을 향해 또 다른 한 걸음을 걷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요.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도와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합평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기준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일을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리고 열매를 얼마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 즉 그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은 오직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늘 기대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다가 만나는 장애물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 차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보람과 행복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있을 곳에 있고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 우리들 역시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더 영화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